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나를 몰락시키려고 공격을 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신다면은 참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평안을 찾기 어렵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아주 두려움에도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나는 편안하고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어렵죠. 근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대적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났다고 하면 그 지진이 났을 때 막 담벼락이 흔들흔들하고 또 이 울타리 같은 것도 흔들흔들하고 막 넘어지고 거기에 깔리면 이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 주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3절에 보면은 일제히 그렇게 공격을 해요. 다 같이 막 덤벼들어서. 그리고 이 무자비한 공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기한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참자 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제히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대적들은 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꾀를 동원합니다. 이런 꾀도 썼다가 저런 꾀도 썼다가 이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을 쓰고 포기를 안 합니다. 근데 다윗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대적들이 겉으로는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다가와서 달콤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차라리 속 편한데 다윗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 나 죽이려고 하는 게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다윗이 힘들었겠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려웠을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다윗은 2절과 6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망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편안하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1절하고 5절에 보면은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데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 이해가 되죠? 내가 참 복잡하고 힘들고 두렵고 흔들리는 상황인데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저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다윗의 주변 상황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그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잃어버릴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결과 다윗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반석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 은혜가 크니까 2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묘사를 한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자신의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 되는 반석이고
또 피난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 그 결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조차 이제 얻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만 이렇게 삶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이런 상황 만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죠. 다윗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어떤 나를 흔들게 하는 흔드는 그 상황을 따라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지게 되고요, 불안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급하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 상황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고 말려 들어가고 절망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할 힘과 도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그런 승리도 경험하고 한 그런 입장에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꾸 상황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했는가 하면은 나를 흔드는 문제가 보면은 시시로 자꾸 내 생각을 파고 들어와요. 나를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마음이 시시로 나를 찾아와서 장악을 합니다. 자꾸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꾸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운 생각들, 무거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넘어뜨리는 생각들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불신앙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의 생각,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시시로, 거기 올 때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바꾸는 거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감사로 바꾸는 것처럼 바꾸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죠. 아, 슬프도다. 아유, 슬퍼라.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전혀 그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힘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슬프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돈을 의지하고 저럴까? 여기 다윗이 그랬죠. 사람은 입김과 같다. 매우 가볍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날아가는 이 어떤 깃털 같은 걸 의지하고 넘어져 보세요. 그럼 깃털이 나를 받쳐주질 못하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랬습니다. 포악과 어떤 힘이죠. 재물도 다 허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에 보면 인자함도 주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힘도 인자함도 공의로움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연약함과 더러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온전한 승리와 심판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힘과 이런 인자함과 이런 공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는 다양하죠. 사람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든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나 자신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힘과 인자함과 공의로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시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시로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시시로 엎드리고 시시로 말씀드리고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겉으로는 축복하고 웃고 다가오지만 내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잠잠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저희들이 의지할 힘과 인자하심,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또 공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흥과 또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또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